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성경을 볼 수 있었을 때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 4-5번을 이렇게 봤다면은 지금은 성경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다 보니까 40-50번은 어떨 때는 100번을 더 이상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다 떠오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어떤 좌절도 느낍니다. 어떻게 세상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잊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데도 이렇게 잘 새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말씀 몇 절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몇 절 몇 절을 절만 외워서 읽게 했는데 또 그 소리도 또 분명히 잘 안 들려가지고 또 성경을 못 찾아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에 글자 보통 이제 10포인트로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글자 포인트를 100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게 지금 108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잘 못 보니까 또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또 소리도 이게 나와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준비를 소홀히 하고 또 뭐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보통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도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또 필요한지, 또 기도로 인해서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판단이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이제 한 절씩 제가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놓친 것이 많아서 다시 이제 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자, 먼저 보기 전에 성경에서 찬양, 노래가 나오는 구절은 출애굽기 15장이 제일 먼저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어로 봤을 때는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이 사실 의미 없는 거짓된 말로서 그 야곱과 그 딸들을 노래와 풍악을 통해서 보냈을 거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 진정한 그 찬양의 의미가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아름다운 구속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천사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노래는 배워야 될 것이지만 구속의 노래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모를 겁니다. 또 모세의 노래가 모세오경에서 2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보겠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에 그 모세의 노래가 3번째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나 슬픈 노래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노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 이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능력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했다면은 3번째 신명기 31장에서는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그는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노래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따라가서 그리고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슬프게 모세가 이제 내가 나이 120세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은혜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신당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나중에 우리는 성경 중간에 또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90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 어린 양의 노래가 이것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이 구원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이제 곧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천년 왕국의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끌어 갑니다. 그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찬송을 노래하는 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 스스로는 결코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방 민족, 거주민, 그걸 게르라고 하는데 그 객과 나그네 같은 거류민들에 대해서 애굽에서는 인권을 침해했고 인권을 유린했고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노예화시키면서 그들을 종부리듯이 그들을 압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객을 너희들이 존중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사회에서 약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 객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대우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떤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그 3,5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22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1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1년을 평화롭게 지내고 또 전쟁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부터 근대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횟수를 714번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이런 끔찍한 전쟁, 살육이 벌어졌고 그리고 작게는 그 나라 안에서 한 민족끼리 같은 사회 안에서 심지어 같은 집 안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 된 부부가 그리고 부모 자식이 미워하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싸우고 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이 강력한 그 권세, 그것을 우리는 애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잘 보시면은 바로 왕의 교만함 때문에, 그 바로 왕 때문에 그 군사들이, 애굽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심판을 당하지만 한쪽에서는 노래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노래다,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아버지도 될 수 있지만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정조 고조 할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므람이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세상에 연예인이나 가수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러면 아므람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버지는 레이입니다. 레이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이, 고핫, 아므람, 또 아론과 모세, 미리암. 이것은 믿음의 계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혈육의 그 족보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하나님과의 그 무조건적이고 그 은혜로운 편무계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일방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조건 없는 계약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은혜 계약을 안에 들어왔죠. 그 은혜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은혜 계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눈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고 꿈과 같은 일이었고 그들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은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적 같은 탈출을, 해방을 맛보면서 노래를 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탈출했고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디로부터 해방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은 장소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이고 사탄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떠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중에 힘이 가장 세었던 삼손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다윗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지난주 사실 처음으로 그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교제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제보고 하라고 또 하셔서 제가 또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북왕국 이 200 몇 년 동안 가장 번성했고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그때 아모스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악기를 제조하고 그 상하궁에 누우며 그리고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면서 스스로 그런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 그 요셉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쾌락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도 음악하는 여자들은 망하여질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노래는 무슨 노래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를 합니다. 왜 우리가 노래방을 갑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갑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망하여질 것이요. 우리는 어떤 인간도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추종하면은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그것은 탐욕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섬기다 보면은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들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됩니까?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조금 길어서 1시간 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조금 길어져서 2시간이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길어져서 예배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많이 자리를 비우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에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보통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힘들어집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경건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문자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 노래는 훈련받아 하는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배우지 않고도 나오는 노래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 군사가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그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훈련이고 연습이고 그리고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모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입을 열지 않고 지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형제들이 짧게라도 다 모두가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형제들이 감사의 기도를 어설프지만 더듬거리면서라도 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고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풍성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예비고 그리고 성찬 예배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자,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노래하는 것은 계시록 15장에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데,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그 아모스서에서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명하기 전에 그 주변의 나라와 수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메섹에 대해서,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에돔과 암몬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를 언급하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심판하는지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자,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서너 가지 죄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 죄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 하고 말씀합니다. 그 대부분의 심판은 자연재해입니다.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침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애굽에 대해서 이런 진노를 그분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충만하고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고, 그리고 그 공의로움 안에서 사랑이 또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공의는 너무나 무섭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언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만족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달려들어 안 되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왜 이 바로가 지금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가 하면은 강한 자, 그리고 그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권력, 그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홍해에서 물에 빠지는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를 보는 것 같이, 바로의 이와 같은 교만한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바로 왕과 같은 이와 같은 꺾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일전에 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한 형제님이 이제 장로를 하는 형제님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조폭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계속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하면서 결국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해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가천선해서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세탁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열심히 이제 완전히 개가천선했죠. 조폭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제 옷을 다렸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옷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열심히 잘 다렸는데 그걸 집어 던지면서 이게 뭡니까? 다시 다려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
그 한마디 하니까 그 젊은 사람이 기겁을 하고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옷을 들고 도망가더랍니다. 근데 그 앞에 거울을 딱 보는데 그 모습이 완전 마귀 얼굴이더라. 심히 통곡했답니다. 주님,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제 안에 이렇게 끔찍한 이 마귀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심히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은 다만 그 형제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얘기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떡과 잔을 바라보게 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떡입니다. 떡은 하늘에 미리 썩어서 으깨어져서 부서져서 그리고 불살라져서 떡이 되는 겁니다. 부서지고 썩고 죽고 그리고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불로서 태워져야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것으로 안 해요. 아까 사회 보는 고열 선생님도 얘기했죠. 작은 거 가지고 4시간을 다퉜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래,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람. 이 바람은 그 히브리 루하고 그리고 뭐 헬라어로는 이제 프뉴마라고 하면서 이 바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계시를 보면은 바람을 사방에서 잡아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심판으로 행하시는데 바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바람이 참 중요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춤바람 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거는 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셜리 댄스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죠. 그 춤바람 나니까 가정이 뭐고 다 포기합니다. 그거 버리고 그냥 그 춤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바람, 진짜 내 안에서 불어오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운행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2절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절인데 13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네 가지 처음이 뭐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근거는 어디냐?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자비고, 우리를 위한 용서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벗어나 있었고,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주님의 구속입니다. 그 구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해서 애굽 군사와 바로 왕을 완전히 따돌리고 그들을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함께 죽이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죽게 함으로 주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넘어짐에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속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노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거룩한 처소, 그분이 계신 곳,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 가운데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 노래가 끝날 때 그분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삶에 있어서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그들이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3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금방 바로 며칠 전에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노래하자 그 뒤를 이어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하니까 다른 젊은 여자들도 따라합니다. 미리암이 이때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아론이 몇 살입니까? 83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기를 그 애굽의 공주에 가서 젖먹인 그 여인을 데려가서 젖먹이 할까요? 할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0살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암의 나이는 적어도 90세는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적어도 84세 이상은 되었고 90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모치님들 나이 많다고 아이고 나는 찬양 안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미리암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늙은 여자로는 참소하지 말며, 찬양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참소합니다. 그냥 하겠습니까? 살아온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보는 눈이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비방이 되고 참소가 되고 후욕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왜 우리 입술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 그러면은 찬양하면 다른 사람도 찬양합니다. 이 교회에서 한쪽에서 찬양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 와서 같이 합세할 겁니다. 또 한쪽에서 기도하면은 또 조용하게 같이 떨어져서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 찬양하고 언제 감사하느냐? 식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지금 완전히 상반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기뻐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심판과 기적 같은 구원을 통해서 애국 군사들을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돌과 같이 굳었고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한쪽에는 찬양하고 한쪽에는 침묵합니다. 자, 이런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없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물이 없어도 난리 났을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는데 그래도 그 전에 찬양하고 그 기적을 봤으니까 3일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모세에게. 왜 모세에게 원망합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춤추고 찬양했지만 이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을 붙들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야, 아들아, 내가 뭐 물을 만들어내냐? 이게 수도가 어딨냐? 우물이 어딨냐? 하고 싸웠습니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시비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나타나는데 물을 마시니까 쓴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했습니다. 왜 마라라고 하느냐? 그 물은 쓴 물이니까 마시지 마라 해서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마라 그랬죠? 지금도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쓴 물, 고통뿐인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 마라가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 마라에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못 마시니까, 써서 못 마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계셨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사람을 따라 시비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라졌어요. 자,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나무가 땅에 박혀있는 걸 뿌리채 뽑아서 던졌을까요? 나무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몇 장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음에는 그 썬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데 안 죽으니까 안 죽고 겨우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이 자기의 감정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고난, 고통, 많은 문제들 왜 그렇게 하느냐? 나를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죽음은 끝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죽기가 싫은 거예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불살라져야 되고 으깨져야 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왜 북한을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훗날에 천국 가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얼마나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의 선진국 중에 하나이고 K-방역을 통해서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은 있지만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불평이 있나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를 경험하고 주님이 마신 그 선잔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님이 고통당한 것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그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겸손하심, 온유하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걸음마 수준이에요. 여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것은 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 궁극적으로 사랑인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 이 거울을 통해 그 형제님이 정말 내 안에 끔찍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까지 추악한 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시간이 어떻게 됐죠?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 그게 21절입니까? 21절인가요? 영원히 다스리소서. 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냥 그 상투적인 기도 문구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이 불순종, 저의 이 고집,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 죽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 바로 왕이 끝까지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꺾여지지 않았던 것이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아니고서는 꺾여질 수 없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강한 인자하심, 구속하심, 그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그분과의 풍요로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